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8장 그리고 그 7장 후미에 있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8장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 때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의 일들과 함께 이제 9장이 이어지는데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입장이나 사울 생각에서 보면 예수 믿는 그 도당, 그 사람들은 잔멸해야 돼요. 아주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냄새나는 모든 곳에 찾아가서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요 다메섹 여러 회당, 다메섹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체포영장 같은 거죠. 당대에는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들을 다 관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를 잡아갈 수 있는 수사영장 내지는 체포영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메섹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 옥에 갇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메섹인가?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5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접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람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왕래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보면 유대인들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볼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퍼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처럼 이민 와서 사는 지역이다, 인기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아주 좋은 전략인 거죠.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 일들을 하기에 좋은 거죠. 전략적으로.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방향이죠. 틀린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인데요. 아직 바울로 변하기 전이니까요. 이 사울의 생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하나님 믿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 이단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살아왔던 어떤 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다른 방향, 틀린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방향의 삶은요, 방황이라고 해요. 다른 방향, 틀린 길, 그것은 방황이다라고 하는. 사울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분명한 소신과 이거는 합당한 일이고 좋은 전략일 뿐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내야만 하는 그런 자기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저 방황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인생의 뜻과 그 의지는 그저 방황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살고 있나요? 할렐루야. 떼레댕땡땡. 어떤 길을 살까요? 여러분, 요즘은 200km, 250km 정도 되는 거래 운전할 수 만약 그 길 여러분 출퇴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가고 지금은 저쪽으로 가 계시지만 저 멀리 진료약 넘어서 그곳까지 출퇴근하시던 분이 계시죠. 왕복 거리가 꽤 되는데요. 항상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출퇴근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 놓고 보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마땅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생각과 그 길과 그 삶의 기초와 뿌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줄기와 피어나는 꽃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것이라면 후에 전혀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황의 열매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길, 하나님의 영생과는 전혀 다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그저 방황일 뿐인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을 때 저는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에 보면 롱핀처럼 딱 때려주는 거죠. 그 삶의 길에 앞뒤를 둘러주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 안아주신다는 표현처럼요, 오늘 한 빛이 호련히 다메섹을 향하여 방황의 길을 가는 그 인생 가운데 비추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빛을 둘러 비춰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의 표현에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가는 길에 빛이, 내 가는
내 발의 발걸음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등과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빛의 기능은 뭔가요?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밝은 대낮이지만 어두워지면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표현할 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때가 있죠. 근데 어떤가요? 스위치를 온하면, 올리면 빛이 임하고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의 기능은 그런 겁니다. 빛이 임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밝은 빛은요, 도리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볼 수 없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여러분 가방 메고 이렇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죠, 다닐 때 태양 햇빛을 보면 눈이 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태양을 계속 봤어요. 보기 힘든데도 눈 뜨고 막 보는 거 있잖아요. 조금에도 참 그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막, 그러고는 앞을 보면 어떻죠? 막 이렇게 요만하게 막 번쩍거릴 때마다 막 이렇게 계속 눈 뜨고 감을 때마다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밝은 빛은요, 우리 눈을 멀게 해요. 정말 밝은 빛, 빛의 근원이고 빛 자체이신 그분이 임할 때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사람들은 눈이 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 밝은 빛은 우리의 눈을 도리어 볼 수 없게 해주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방황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삶, 그것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게 있어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번쩍이는 뭔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며 쫓아가는 그것들,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요, 눈이 가리워져서요, 그 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세상에 번쩍거리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분이래요. 그리고 뭐 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헌신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수고하고 공부해서 얻어낸 학위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펼쳐갈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선교사로서까지 이렇게 하는, 뭘까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아왔고 번쩍거리며 우리의 주목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여러 방향의 방황들을,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갔던 것들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과 영원의 길들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눈 뜨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주는 그것. 할렐루야. 저는 이 빛의 은혜,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혹은 별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왔던 방황의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빛,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요,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꼬꾸라지는 거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4절에 보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호련히 그의 방황의 길 가운데 임한 빛,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곧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하여서는 눈이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었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뭔가 다른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해요. 소리와 말씀은 더 명확합니다. 소리가 있어. 그 말씀, 분명한 말씀이 얘기를 해줘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은혜를 느낀 사람은 비교할 수.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건너다가 버스나 트럭처럼 엄청난 것들하고 정통으로 맞으면 즉사하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자아가 죽는다. 진짜 정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빛과 그 말씀 안에 거듭난 사람. 근데 적당히 비춰가다 발 하나만 걸친 사람은 계속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소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그리고 귀가 열려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방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지금 박해다,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임하면 이제까지 모든 혼란과 방황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방황에 방점을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길을 건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길을 건너다 진짜 트럭, 5톤 트럭하고 마주친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꼬꾸라져 있는 이 일을 일으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리송하게 하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부인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날 때에 거듭남의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얘기해 주죠.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추상적이고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사실 바람은 분다는 거예요. 바람은 분 사람은, 바람을 맞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가 바람이 없어부터 기압이 어떻게 돼서 뭐 어디로부터 어디 모르죠. 그러나 만난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큰 엄청난 변화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은 가장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증거하고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지금 바울로 변화되는 장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시점 일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얘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사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 오랜 삶의 방식과 가치와 의지와 그것으로 똘똘 뭉쳐졌던 내 자아가 드러나고 깨지는 순간이에요. 뭐라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 그 도당들을 잔멸해야 된다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공명심과 이뤄야 될 열심으로 체포영장을 구하며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다메섹 회당으로 갈 수 있는 이 공문을 달라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죠. 틀린 거죠.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그분의 빛이 둘러쳐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가 했던 모든 일과 삶이 그저 죄악이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진리의 빛으로 임하는 그 순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과 소리와 말씀으로서 우리 속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 그 지점. 그리고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는 거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잠겨 있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로 봉사인 거고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방황으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지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일러줄 사람이 시내에 있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새로워진 나,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떤 건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서게 되는 이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보여지는 것이 없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awesome. 이 경외감 가운데 그저 입을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저 뭔가 썸띵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시작이 어땠죠? 살기가 등등해서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 영장을 달라 얘기하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쳐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나의 공명심과 의로움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꼬꾸라지는 눈은 떴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무장해제와 같은 순간 내 발로 그렇게 걸어갔지만요 다메섹으로 또다시 가는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형국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다메섹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과정과 삶이 총체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젠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고집과 내 어떤 것들은 이제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면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그것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제가요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둘째 예빈이하고 이제 비행기 왔는데 예빈이가 창가에 앉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거 할 때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전 옆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여기 올 때 한 번 정도는 타잖아요. 이렇게 내다보는 하늘 위에서 보는 세상이 어떤가요? 그냥 우리가 땅에서 거하면서 보는 우리 수준의 이 높이에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너무나 조그만 세상이 뭐 이렇게 저기 땅도 막 강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구름층을 지나서 올라가잖아. 구름 위의 세상이 어떻던가요? 밑에선 지지기 볶고 막 눈이 뭐 비가 오고 어떻다고 막 천둥 번개가 친다고 막 아니면 너무 더워가지고 어쩌고 해도요. 그 구름 위의 세상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던가요? 밑에서는 도저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무슨 장면이 생각났냐면 벌써 몇 달 전인데 그때 막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뭐 있기도 했는데 저희 이제 가정이 저쪽에 밑에 이제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막 왔는데 어느 지점을 이르니까요. 밑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막 뭐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막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데 진짜 막 엄청나게 큰 눈이요. 그냥 빽빽하게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만들어내는 그 전경은요. 야, 그 설경은 너무나 환상적인 거죠. 어떤 인생과 어떤 회사와 어떤 뭐 누가 만들어 흉내낼 수 없는 이 천상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야, 영적 세계도 있는데 밑에 세상에선 지지기 볶고 무슨 뭐가 때문에 막 별 난리가 나도요. 위에 올라가면 펼쳐지는 그 설경은 우리 인생들 너무 무슨 생각이냐면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현실성 있는 삶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천상의 세상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연결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죠? 천국 열쇠로 표현해 주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락,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오픈. 하늘과 땅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세상, 그러나 인간들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과 그 소명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기도와 이 주권이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떻게 움직여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르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땅의 형편과 처지와 국면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면모를 그리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만 보는 게 아니죠. 차를 타고 가서 보여지는 거죠. 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밑에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늘과 가까운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하고 자동차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과 말씀 앞에 설 때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듣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눈이 가리워져야 될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삶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생하시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부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천상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엔 내 고집과 소신과 전략으로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마음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출근하는 그 삶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생활하는 그것이 그 기초와 씨앗과 뿌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저 방황일 뿐이에요.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가리워져야 될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마땅히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요 눈을 뜬 자로 내 삶을, 하루하루의 걸음을, 행보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오늘의 삶, 빛과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니, 여러분이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된 것은 나의 나 된 예수님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담에색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기 원하는 것은 담에색의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 과정과 삶이 어떠한지를 빛과 말씀 안에서 살피기를 원해요. 사람의 눈 좋은 길이 반드시 이뤄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조가 된다면, 다른 방향과 틀린 길이라면 우리는 그저 헛된 삶, 방황하는 삶, 방황하는 인생,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하늘로부터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주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굽어져 있고 왜곡되고 형편없는 방황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결코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도해 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가는 길 빛과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심령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방향 틀린 길 그 방황을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든지 오늘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빛과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나를 변하여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유와 목적과 과정과 삶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왜곡된 삶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우리로 방황하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눈을 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오늘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시는 삶을 의지하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이루어줄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손 의지하여 오늘의 한 발 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행동,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다메섹으로 나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이유와 새로워진 목적과 또 온전해진 삶의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호련히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둘러주시고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하늘의 소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방황에 방점을 찍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오늘의 내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우울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과 내일을 약속하시는 주님 품 의지하여 주님 손 의지하여 오늘의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뜨기로 소망하고 작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모든 지체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